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 아멘 하십시다. 아멘. 주님이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십니다.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일들 행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만 기대합시다. 오늘 제목은 유두고를 아시나요? 라고 정했는데요. 유두고를 아시라고 기억하셔야 한다고 정한 겁니다. 유두고를 기억하세요 그러면은 벌써 마음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부드럽게 표현한 거예요. 7절에 보면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라고 합니다. 그 주간의 첫날이라고 나와 있죠. 이게 초대교회에서 주일날 우리가 이야기하는 우리 요일로 치면 일요일날 모이지 않습니까? 일요일을 주일로 섬기는 근거가 되는 모임이 바로 이 모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죠.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 되시죠. 성경의 구약에 보면 안식일은 요일로 치면 토요일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토요일날 안식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율법대로 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인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금요일을 운명하시고 안식 후 첫날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전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일날 모이는 것이죠. 그래서 금요일 저녁의 예배와 주일 예배는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시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금요일 저녁에 예전부터 한국 교회는 전통이 이제 금요 철야 예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왜 금요 철야 예배가 있었냐면 우리가 요즘에는 어떻게 이해하냐면 토요일도 요즘에 쉬는 날이잖아요. 그런 주 5일 근무제니까 일주일 5일 동안 일하고 마지막 날 기도하고 철야하자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이 전통은 주 5일째 이전부터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요일 철야를 하고 토요일 날 예전에 다 출근을 했다고요. 여러분들 다 학교 가셨잖아요. 토요일 날. 그런 세대였을 겁니다. 이렇게 토요일 날 학교 쉰 지가 그렇게 얼마 안 되죠. 그러니까 금요일은 원래 의미는 십자가를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주일 예배는 부활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시간이죠. 우리에게는 십자가와 부활 말고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유대인들의 생활 체제를 보면 토요일 날 쉬었고 지금으로 치면 일요일 우리가 이야기하는 주일에 일했겠죠. 출근을 했을 겁니다. 자기 생업에 종사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면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라고 했지 않습니까? 왜 그랬냐면 이들이 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일에 모였다면 그들은 일을 하고 퇴근해서 밤에 모였을 겁니다. 그래서 밤중까지 계속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모이는 것이 어땠을까요? 이들에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쉽게 주일을 기념하여 모일 수 있는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빨간 날이잖아요. 쉬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오는 것이 이 당시에 비하면 훨씬 쉬운 때입니다. 출근하라고 안 하잖아요. 누가 출근하라고 하면 노동청에 신고하면은 신고가 접수되고 기업이 처벌받지 않습니까? 아니면 추가 수당을 준다든지 다른 더 비용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이때 바울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러한 열정이 있었어요. 퇴근하고도 모여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와 지금의 시대가 어쩌보면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모이는 것이 어려운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교회에서 확진자는 더 나올 것이고요. 이 전염병이 끝나고 만약에 다른 전염병이 시작이 되면 사람들이 처음에 어디를 주목할까요? 반드시 교회를 쳐다보겠죠. 그리고 교회에 모이는 것을 경계하고 교회에 모이는 행위 자체를 굉장히 야만적으로 볼 것입니다. 비이성적으로 비과학적으로 보는 때가 계속 될 거예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시대에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공동체로 모이는 것의 소중함을 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이 말을 하는 의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모여라 이런 말이 아니죠. 모일 수 없을 수 있어요. 열이 나고 하면 못 오죠. 몸이 아프면 이제는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기 위해서 주일날 모일 수 없습니다. 올 수 없습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자는 거예요. 이제 인터넷 예배가 익숙하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할까요? 아유, 몸 좀 피곤한데 잘 됐다. 틀고 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이 편해진 시대가 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이는 것이 얼마나 소중함을 깨닫는다면 함께 공동체로 모이지 못할 때 이 상황 앞에, 육신의 연약함 앞에, 내 마음의 어려움 앞에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 성도들은 열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배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열정이 있었어요. 바울이 강론했다라고 7절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밤이 새도록 하고 11절에 보면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라고 했습니다. 강론이라고 하면 바울이 성경 강해를 했다던가 혼자 설교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강론으로 쓴 디알레고마이란 단어는 일방적인 설교보다는 토론, 질의응답 같은 말이 더 어울립니다. 그래서 11절은 이야기라고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혼자 막 신나가지고 밤이 새도록 설교해가지고 유도고 막 떨어져 죽이고 막 이렇게 했던 게 아니에요. 성도들의 열정이 있었던 거죠. 밤이 새도록 말씀을 듣고 질문하고 이야기하는 열정이 이 모임을, 그 주일 예배를 만들어 갔던 거예요. 바울이 대단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물론 열심히 하는 열정이 있었죠. 이 열정이 없으면 안 되겠지만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이 열정은 사실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 열정 없이 바울이 뭐 월급 받으려고 이 일을 하겠습니까? 교회에서 목회자가, 설교자가 돈 주니까 설교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심판하실 거죠.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이 예배와 이 공동체를 만들어갔던 것은 성도들의 열정이었어요. 말씀을 향한 열망이었어요. 여러분, 그 교회의 수준은요, 목회자의 학위나 학벌이나 성경의 깊이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열정에 달려 있습니다. 교회는, 복음의 교회는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말씀을 얼마나 갈구하는가가 우리 교회 수준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멘을 이렇게 조금만 하면 어떡해요? 교회는 담임 목사가 중요한 것 같죠. 물론 담임 목사의 역할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전심으로 주님 앞에 서야죠. 하지만 그것은 일부분이에요. 그것이 만약에 교회를 이루는 근간이 된다라고 하면 사단의 밥이죠. 만약에 제가 이 교회에 저의 열정, 저의 사역의 스킬, 경험, 이것이 우리 교회를 이루는데 대부분이 된다면 사단은 저만 치면 되잖아요. 저는 연약하잖아요. 사단이 쉽게 제 마음을 무너뜨리고 제 삶을 흔드는 것은 아주 간단한 일이에요. 그러면 교회가 흔들흔들,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실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우습지 않아요. 교회는 누가 이루어갈까요? 우리 공동체가 한 몸이고 한 지체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발판이 되는 것이에요. 주님을 향한, 말씀을 향한 열망이 이 모임을 만들어가고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의 열정만큼 우리 교회는 성장할 거예요. 여러분의 열정만큼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을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돌보고 힘써 모여라. 왜냐하면 이 마지막이 될수록 모이는 것이 어려워진다. 말씀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매일 새벽에 모여야 할까요? 저는 그렇게 이야기한 적도 없고 그렇게 할 것 같지도 않죠.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모임을 하는 이유, 왜 모여야 할까요? 이 모임은 흩어지기 위해서 모여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흩어짐은 또 무엇을 위해서? 함께 다시 말씀 앞에 모이기 위해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고 모이기 위해서 흩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길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는 더욱 그렇게 해야 됩니다. 주님을 향한 이 모임에 열정을 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말씀에 더 사모함을 가지고 갈급함을 가지고 갈구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이제 온라인 시대가 열렸죠. 예배도 많이, 교육도 많이 달라지는 시대가 되는데 이제 우리가,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릴 수 있구나. 그것이 우리의 이 오프라인 모임을 폐하고 온라인으로만 가면 우리의 신앙은 훨씬 힘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어려워지겠죠. 온라인 모임을 만약에 내가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셔서 알겠지만 한두 번, 두세 번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지만 웬만큼 해서는 이게 쉽지 않아요. 제가 다른 목사님들, 목회자들, 성도들 만나보면 처음에 한두 주는 옷도 막 정장으로 입고 다 치우고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 이제 한 번, 두 번 보면서 이제 흐트러지고 반바지로 예배 드리고 아무도 안 보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인식이 없으니까.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깨우기 위해서 두세 가정이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고 모임을 이뤄나갔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에게 힘이 될 수 있어요. 즉 우리의 모임이 이제는 오프라인도 되고 온라인도 되는 이 시대를 맞아서 우리가 이제 온라인으로도 많은 것을 함께 누릴 수 있구나. 더 멀리 있는 사람도 훨씬 가까워진다라는 사역의 확장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입니다. 이 모임을 없애고 무조건 온라인으로 전환한다. 이것은 많이 어려움이 있고 위험부담이 많이 따르죠. 하지만 지금의 모임을 하나님 허락해 주신 가운데 감사함으로 지켜나가고 우리가 그 은혜를 금요일날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설교를 녹화해서 보내주시는데 정말 선교지에 있는 것 같은 마음을 하나님 막 주세요. 금요일날 보셨어요 다? 온라인으로 몇 명이나 들어왔는지 확인을 안 했는데 보세요 한번. 선교사님들이 마음을 다해 복음의 교회를 향한, 이 땅을 향한, 그곳에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들을 선포하는데 너무 귀한 하나님의 사역의 지평을 열어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순모임, 또 주일 예배, 복음 순장학교, 금요 예배는 여전히 계속해서 오프라인으로 할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 공부나 또 새벽 예배나 우리가 매일 모이기, 삶이 있고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선교사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너무 체력적으로 부담이 되고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오프라인으로 열어서 함께 해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너무 좋은 것 같죠? 뭐 불만이 있으세요? 여기서? 아니 난 반대다.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8월에 이 휴가철을 지나고 나면 이제 온라인 성경 공부 모임을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의 열정이 그 모임을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갈망이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힘들겠죠. 지금의 모임보다는 더 불편할 수 있어요.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해요. 하지만 가장 우리가 안타깝고 고통스러워야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말씀 없이 기도 없이 하루를 살아냈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창피한 일이 돼야 됩니다. 내가 오늘 기도하지 않고 뭐 말씀 앞에 서 있지 않았는데 하루가 별탈 없이 잘 살아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함께 하셨죠.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24시간 동안 부어지는 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놓치고 살았다는 안타까움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합니다.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성도들은 또한 떡을 때려 모였다고 했습니다. 떡을 뗐다는 것은 말 그대로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첫 번째는 예수님의 성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라 하시면서 떡과 포도주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것을 기념하는 첫 번째가 있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말 그대로 식사했던 것입니다. 식탁 공동체였어요. 교회는요 식탁 공동체입니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한 상에 둘러서 식사할 수 있는 것은 진짜 사랑하는 가까운 거리낌이 없는 공동체여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싫은 사람하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하고 내 원수하고 밥 먹는 것처럼 고문은 없어요. 무조건 체하죠. 탈이 나죠. 안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드로아 지역에 있는 교회는
식탁 공동체, 저는 한솥 공동체다. 기업의 이 PPL을 받은 건 아닌데 우리는 한솥에서 밥을 먹거든요. 한솥 공동 따라해 봅시다. 한솥 공동체. 네. 그래서 오늘 예배 끝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솥에서. 교제가 있었어요. 함께 식탁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은 그 자체가 위로이고 우리가 힘을 얻는 시간입니다. 이 식탁 공동체는 구약에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의 제사를 그대로 완전하게 실현해낸 공동체가 바로 이 한솥 공동체입니다. 순모임 교제도 나와 있지만 번제, 속죄제, 화목제, 하나님의 소제 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제사로 화목제가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에. 그렇죠? 나와 있어요. 11절 읽어보면요. 여호와께 드릴 화목 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14절 그 전체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 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아멘. 이 화목제는요, 이 제사 중에 마지막 제사로 사실은 이 모든 앞에 4가지 제사는 이 화목제를 위해 존재한다라고 봐도 돼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완성, 이게 바로 화목제입니다. 화목제의 특징은 다른 제사는 불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거나 제사장에게 드리고 끝인데 이 화목제의 특징은 뭐냐면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는 조금만 드려요. 기름을 태워서 드리고 제사장에게는 또 아주 조금만 드려서 나머지는 어떻게 하냐면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함께 그것을 어떻게 그날에 먹어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소를 잡으면 소를 그날에 먹어야 돼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라라고 합니다. 물론 예외가 다음 날까지 두는 예외가 그 다음 절에 나오긴 하지만 어쨌든 원칙은 뭐냐면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릴 때는 소를 잡아서 다음 날까지 남기지 말고 다 먹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고기 고문인가 싶은데 이걸 다 먹어야 하나님이 이 제사를 받으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순모임 교제를 통해서 다 알지만 이게 소를 잡으면 다른 데 떼고 먹을 고기가 소 한 마리 500근 정도 나온다 그러죠. 500근이면 한 근을 보통 600g 3인분으로 잡으면 몇 인분이에요? 1500인분. 그렇죠? 1500인분을 당일날 먹으라는 건 예배를 못 드리죠. 어떻게 이걸 다 먹습니까? 아무리 고기를 좋아해도. 여러분들 아무리 많이 먹어도 이건 안 돼요. 도전 이런 거 없어요. 이건 안 돼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함께하는 옆집, 뒷집,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너무 이 감사의 마음이 커서 주님께 화목제를 드리고 싶으면 혼자서는 못 드려요. 앞집, 뒷집 모든 일가 친척을 다 불러 모아야 됩니다. 그것만 가지고도 안 되죠. 1500인분을 당일날 해결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두 끼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소고기라도 점심 저녁으로 너 오늘 소고기야 라고 하면 벌써 도망가고 싶죠. 한 끼에 이걸 해결 어떻게 합니까? 나랑 친한 사람, 나하고 싸웠던 사람, 원수, 이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함께 그 앞에서 한솥 공동체가 되어야만 이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예배의 원리는 우리 교회도 동일하게 있죠. 함께, 그러니까 주님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형제를 용서하고 와라 이 얘기 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서로 내가 마음에 미워하는 자가 있고 싫어하는 자가 있고 판단하고 내 마음에 분을 품은 자가 있으면 하나님께 기뻐하는 예배가 드릴 수 없는 거예요. 용서해야 합니다. 함께 밥 먹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결단이 드려져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화목제 예배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함께 밥 먹으라는 거죠. 또 이 화목제는 히브리어로 제바흐 슐라밈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동물을 죽여서 드리는 제사를 의미하는데 손 한 마리 드리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항상 이 단어는 복수로 쓰인다라고 하죠. 왜 그럴까요? 죽는 건 하나인데 왜 제물이 하나인데 복수로 쓰겠습니까? 둘이 죽어야 된다는 거죠. 제물도 죽어야 하고 제물을 드리는 나도 죽어야 이 제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화목제물의
재물은 둘이에요. 하나는 소고 하나는 나입니다. 다른 사람과 하나 되고 용서하고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 연합하려면 내가 죽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생명으로 살지 않고는 누구와 친해질 수 있고 누구와 화목할 수 있겠어요?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화목제를 드린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화목제가 되는 화목제 제단이 되는 길이 있죠.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죠. 공동체에서, 순에서, 교회에서, 누구와의 모임에서, 모든 모임에서 그 모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임이 아닌 것 같아요. 뭔가 하나님과 화목됨과 사람과의 화목됨이 평화가 없어요. 그러면 그곳에서 화목제를 드리면 돼요. 여러분이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화목 제사를 드리면 그 예배와 그 모임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임으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축복합시다. 웃으면서 행복하게. 당신이 제물입니다. 네. 나라고 안 해서 당신이라고 했으니 더 행복하게 하세요. 당신이 제물입니다. 한 번 더. 네. 뭔가 찝찝해 보이는 표정이 보이는데 말씀이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를. 할렐루야. 하나님의 원리는 언제나 항상 한결같죠. 이 성찬의 원리 똑같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완전한 평화를 누린 우리가 하나님의 평화의 통로로 사도로 살아가는 길도 동일한 방법, 다른 길이 없습니다. 8절부터 한번 8절 9절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도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두고가 3층에서 졸고 있어요. 근데 이 본문의 흐름을 보면 유두고를 책망하는 뉘앙스는 없습니다. 이해가 좀 되죠. 3층이고 등불을 많이 켰다고 했어요. 여러분 초 켜고 공부해본 세대는 아니죠. 초를 많이 켜면 산소가 없어서 졸립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둡고 아직 전기가 없는 시대니까 등불을 많이 켰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도 그렇고 학자들도 아마 유두고가 잠을 좀 깨우기 위해서 시원한 바람이 들어오는 창문 쪽으로 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졸리면 여기서 그냥 아예 졸아대는 분이 있는 반면 내가 졸지 않기 위해서 뒤에서 일어나서 이렇게 말씀을 듣거나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사탕을 먹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유두고는 그런 태도를 취했던 것 같아요. 졸음과 싸웠던 거죠. 하지만 잠을 이기는 장사는 없는지 유두고가 어쨌든 졸다가 창에서 떨어졌습니다. 유두고를 9절에 보면요.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라고 나와 있는데 12절에 보면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라고 하죠. 이 9절의 청년과 12절의 청년은 조금 다른 단어입니다. 9절의 청년은 일반적인 젊은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고 12절에 다시 유두고를 가르칠 때는 조금 더 자세하게 파이스란 단어를 쓰는데 보통 8세에서 14세의 아이를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유두고는 그냥 청년 한 20대 이런 것보다 더 어린 아마 10대 초반의 청년이었을 학생이었을 확률이 훨씬 높은 거죠. 창문에 걸터 있는 유두고를 보면서 위기에 빠져 있는 다음 세대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씀 앞에 서려고 노력하지만 어쨌든 이 세상의 어려움 가운데 위기에 창에 걸터 앉아 있는 이 다음 세대라는 생각이 유두고를 보면서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유두고를 기억하자라는 게 제목이지 않습니까? 유두고를 기억하면서 그 설교 듣다가 졸다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라고 기억하지 마시고 어쨌든 말씀 앞에 서려고 씨름하지만 그 창에 걸터 앉아 있는 것 같은 그곳에서 조는 게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 위기에 빠져 있는 다음 세대구나라고 기억하시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가 썼는데 누가가 9절에 유두고가 떨어졌을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라고 하죠. 누가는 의사죠.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봤을 때 유두고는 떨어져서 그 자리에서 죽은 것이
확실해요. 그러니까 누가는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는 사망했습니다. 세상의 평가, 이 시대의 평가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세대를 봤을 때 정말 앞으로 소망이 없고 어렵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 수밖에 없고 정말 그 마지막 위기의 난간에 우리의 다음 세대가 앉아있구나라는 묵상이 되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건 다큐멘터리 같은 걸 제가 잘 보거든요. 7월 12일 날 SBS 스페셜에서 방송한 채팅 앱에서 일어난 일이란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러분 꼭 보세요. 1,500원이고 부가세 포함해 1,650원인데 그걸 다운받아서 꼭 보셔야 돼요. 채팅 앱에서 지금 청소년들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여러분 꼭 보시면 충격적입니다. 이 실제인가? 드라마에서 나오는 이야기, 영화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지금 우리의 아이들 안에서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 어떻게 이 폰 안에서 성매매가 일어나고 이 타락한 문화가 그들 안에 전혀 거리낌 없이 들어가 있는가? 보면서 충격받고 소름 끼쳐서 저는 그래도 관심이 많잖아요. 그런 걸 많이 접하고 받고 기도하고 했지만 그걸 실제로 아이들 안에서 연출한 걸 봤더니 너무 소름 끼치게 놀라는 거죠. 이 성적으로 타락한 음란한 문화가 이 땅에 너무 가득히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요즘에 뉴스에 보면 물이 이제 뚝으로 막아놨는데 뚝이 터지니까 답이 없잖아요. 막을 길이 피하는 것밖에 없어요. 지금 여러분 이 문화는요 뚝이 터졌어요. 이 음란의 문화를 그나마 한국은 그래도 유교적인 문화가 있고요. 기독교가 한국의 교회가 크리스천이 20% 25% 되니까 그걸 어느 뚝에 막아놨는데 이제는 뚝이 터졌어요. 그 시대예요. 이 악한 타락한 이 바벨론의 이 문화가 이 땅의 다음 세대를 치고 들어와서 이 아이들이 전부 거기 휩쓸려 가지고 물에 떠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다. 제가 이 표현을 청소년도 있고 아이들도 있어서 너무 순화해서 하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단어를 써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상은 말이 안 돼요. 꼭 보세요. 한번 보세요. 왜 이렇게 됐을까? 하나님 이 위기의 다음 세대를 보며 이 땅에 있는 다음 세대가 이렇게 위기에 빠져 있는데 이거 왜 이렇게 됐습니까? 라고 했을 때 주님이 해주신 말씀은 무엇이었냐면 너희들의 책임이다라는 거였어요. 어른 세대의 책임이다. 여러분들의 책임이다라고 하셔서 이름을 다 부르고 싶어요 지금. 우리의 책임이에요. 여러분 우리 어른 세대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크죠? 감당이 안 되죠?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은혜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이 십자가의 복음이 들어왔지? 어떻게 내가 이 시대의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이 복음이면 충분하다는 고백이 어떻게 내 고백이 되었지? 놀랍잖아요. 이 은혜를 받은 우리 세대가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지 못한 거예요. 이 타락한 문화가 이 땅에 가득히 들어오는데 그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지 않고 통곡하지 않고 아무도 그 무너진 틈을 막아서려 하지 않고 내 살기 바쁜 거죠. 내 신앙 하나 지키기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화가 그냥 가득히 들어와서 여러분 성경에 정확하게 이것은 100년이 지나고 제 목에 칼이 들어와도 타협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성은 가정, 부부 이외에 행해지는 것은 무조건 죄입니다. 아멘이세요? 타협할 수 없어요. 무조건 범죄예요. 성경이 그럼 아니면 이 10계명에서 7계명은 파내야 돼요. 찢어내야 돼. 그건 타협이 안 돼요. 그런데 이 얘기를 하면 누가 요즘에 들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오래전 얘기죠. 요즘 세대 이런 말을 하면 우리도 다 세상에서 얘기하면 저도 그래요. 세상 아이들이 동거하면 시대가 그러니까 세상이 그러니까 다 이게 인정이 되죠. 받아들여지죠. 이 공기가 이 분위기가 우리나라의 무드가 전부 이 음란함에 가득히 차가지고 다 익숙해요. 교회는 아무리 다녀도 저마저도 경각심, 안타까움은 한쪽엔 있지만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다음 세대 이거 어떡하지? 여러분 이 아이들이 크면 어떤 시대를 살까요?
우리가 그렇게 이게 아니다. 지금도 한국 여론조사를 하면 동성애를 반대하는 여론이 80% 이렇게 되더라고요. 5년 뒤에도 똑같을까요? 그 반대 동성애 진영에서 아예 거기는 삶을 다 내어 던지고 투사처럼 싸워내고 있어요. 그 하나 문제만 그러겠습니까? 이게 전 영역의, 전 문화의 영역에서 우리를 다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쉽게 사랑하면 잠자리 할 수 있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이 우리 안에 다 있어요. 그것이 거부감이 없다고.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제가 보수적이고 구시대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봐야 됩니다. 내 마음을 돌이켜 이 시대를 주님 어떻게 그러면 새롭게 해야 될까요?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네가 순결해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이 이 세대를 변화시켰잖아요. 여러분, 저는 담대히 선포하는데 우리 복음의 교회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룩하게 영적으로, 성적으로, 육체적으로 순결한 삶을 살면 이 땅에 소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를 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여호수아의 세대로 예루살렘 성전의 사람으로 사무엘같이 살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끼리 세상으로부터 차단하고 산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막아지지 않아. 이미 뚝은 터졌어요. 우리가 새로 시작해야 돼요. 새로 땅을 파야 돼요. 새로 도시를 건설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것에 철저하게 바로 서서 우리 어른들이 먼저 한 사람 한 사람이 아주 경계하면서 세상의 이 더러운 문화를 주님의 거룩한 마음으로, 죄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죄를 대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것을 대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결국 이 위기에서 졸고 왔다 갔다 하다가 떨어져 죽어버린 유두고를 살렸던 것은 바울이었어요. 결국 이들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어른 세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동일하게 성찬의 원리로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는 강합니다. 교회는 북한의 정권이 짓밟아도 살아남았어요. 러시아의 공산 정권이 수천만의 순교자를 내도 여전히 복음은 살아있어요. 아무리 이 마지막 때에 더 많은 이 문화 전쟁으로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을 무너뜨리려 해도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 보니까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이야기하죠. 바울이 어떻게 살렸냐면 엎드렸어요. 그리고 안았습니다. 이것이 그들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안는 것이 다음 세대를 살리는 원리구나, 방법이구나. 엎드렸다는 것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린 것은 두 가지로 제 마음에 들어오더라고요. 첫 번째는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 여러분 주로 언제 무릎을 꿇으세요? 1번 기도할 때, 2번 잘못했을 때. 이게 1번과 2번 중에 먼저 떠오른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먼저 무릎을 꿇고 용서를 많이 구했다 그러면은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일 거고, 기도를 많이 했다 그러면 죄를 좀 덜 지었을 텐데, 첫 번째는 다음 세대에 용서를 구하는 태도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한 10여 년 전에 할 때 관악구에 있는 청소년들을 모아서 집회를 한번 했어요. 근데 그때 강사로 코미디언 하시다가 뭐 바풀떼기인가 했던 김정식 목사님이라고, 너무 옛날 얘기인데 김정식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키 작고 이렇게 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그래도 저희 위세대에서 유명하고 우리 청소년 사역을 하시는 분이라서 그분이 강사로 오셔가지고 처음 10여 년 전인데도 제가 그 설교에 처음 말을 잊지를 못해요. 뭐라고 하셨냐면, 청소년들이 많이 모여있는데 얘들아 내가 너희한테 미안하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제대로 살지 못해서 너희들에게 너무 힘든 세상을 물려주었구나. 제가 그 말을 듣고 제 마음에 새겼어요. 제가 그 뒤로 청소년들과 다음 세대를 섬기는 제 마음의 태도는 미안함이었어요.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사죄함이었어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섬겨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너무 큰데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이 땅을, 이 조국 대한민국을, 한국 교회를 더 온전히
부흥하고 발전시켜서 완전의 복음의 불덩어리로 물려주지 못하고 교회는 텅텅 비어가고 교회가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교회로 만들었던 것을 미안한 마음으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섬겨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자세죠. 다음 세대는 기도로 키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는요, 오직 기도로 키우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가르치기도 하죠. 그런데 그거는 아이들이 머릿속에 잘 안 남더라고요. 우리도 잘 이해 못하는 말씀을 가르치니까 애들이 잘 알아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도 우리의 마음의 근본에는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말씀을 흘려보내지만 결국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영혼을 내어 맡긴다라는 기도로 살리는 거죠. 사무엘이 성전에서 컸는데 한나가 사무엘과 엄마가 떨어져서 자랐어요. 어머니가 뭐 했을까요? 어머니가 젖을 떼고 사무엘을 성전으로 보냈잖아요. 성전에는 악한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의 홈리와 비느하스 두 아들이 아주 무시무시한 짓을 하고 다녔잖아요. 엄마가 뭐 했겠습니까? 말씀을 가르쳤겠습니까? 뭘 했겠습니까? 오직 기도밖에 없었던 거예요. 한나의 기도가 사무엘을 살렸다.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한나의 말씀이 사무엘을 살렸습니까? 한나의 자녀 양육이 사무엘을 살렸겠어요? 아니요. 한나의 기도가 사무엘을 사무엘 되게 한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우리 교회를 다음 세대로 초대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주기 위함이냐면 12절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의 기도의 삶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초대하고 그렇게 나아가면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이 다음 세대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시려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세대 사역을 이제 시작하게 될 텐데 그러면 얘기하겠죠. 와서 봉사하세요. 말씀을 가르치세요. 밥을 하세요. 설거지를 빨리 하세요. 청소가 너무 더럽네요. 이렇게 시키지 않겠습니까? 예고하는 거예요. 제가 시킬 건데 함께 하겠죠. 그게 하나님이 일 시키려고 일꾼 불러다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로가 전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기 위한 방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달에 거침없이 담대하게 우리 헤브론 복음 캠프를 섬겼잖아요. 제가 설교 한 번 안 했잖아요. 오직 밥을 나르고 간식을 나르다 한 거밖에 없는데 2박 3일 동안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했어요. 설교도 제대로 듣지도 못했어요. 밥 먹고 설거지하고 준비하고 청소하고 다음 모임을 준비해주는 일만 했지만 하나님이 그때 그 섬기면서 주신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마음이 제 안에 부어지는 것을 너무 많이 느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시간은 언제냐? 바로 다음 세대를 키우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더 사랑을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제 안에 더 부어주세요. 하나님 사랑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기도 하죠. 기도할 수 있지만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완성되어져 있죠.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다 이루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구하는 이유는 내가 다 느끼지 못함이죠. 내가 다 알지 못함이죠.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걸어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나아가면 무조건 그것은 완성되어져 있으니까 경험하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님 앞으로 더 하나님이 초대해요. 사랑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초대입니다. 결혼하고 철이 들면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되잖아요. 제가 복음순장할 때 항상 하는 간증이고 예화인데 결혼하고 부모의 마음을 언제 알게 됐냐면 가장 알게 됐던 건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첫째를 주시고 둘째를 주시면서였어요. 아이를 키우는데 같이 이제 아이를 양육하는 같이 사는 자매님이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아이가 계속 깨잖아요. 그리고 계속 밥을 줘야 되고 또 자면서도 얘네들은 싸요. 기저귀를 갈아야 돼요. 밤에 여러분 쭉 자다가 누가 깨우면 화가 나지 않습니까? 군대에서 제일 고통스러운 게 불침번이거든요. 3시에 걸리고 막 이러면은 진짜 힘들어요. 그런데 그거를 여러분 1년, 2년도 아니고 지금
미안한데 한 8년 9년째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제가 뭘 알았냐면 우리 어머니도 날 이렇게 키웠겠구나, 우리 장모님도 우리 아내를 이렇게 키웠겠구나 라고 깨달으면서 와, 이 부모님의 사랑이 이거 장난 아니네 라는 거 깨달았어요. 제가 거의 이제 30 훨씬 넘어서 깨달은 거죠. 왜 제가 그걸 그때 깨달았을까요? 제가 10살 때는 부모님이 덜 사랑하시다가 제가 결혼하고 30 넘으니까 부모님이 더 사랑하셔서 제가 부모님의 사랑을 그때 깨달은 게 아니죠. 당연히 부모님의 사랑은 언제나 똑같아요. 그런데 제가 모르다가 힘들고 어려움이라고 생각되지만 하나님의 초대를 받고 부모의 마음을 아니까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창세전에 완성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그걸 몰라서 문제예요. 여러분, 왜 세상의 성적으로 타락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정확해요. 세상의 이 육체적인 쾌락보다 더 달콤하지 않아서 그래요. 주님의 말씀보다 세상이 훨씬 짜릿한 거야. 그럼 세상으로 갑니다. 이거 누가 아니라고 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사역을 허락하시는, 저는 그 근본은 애들 잘 키워서 교회 키우겠다. no.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셔서 이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 주의 말씀이 기쁨이다 라는 거 가르쳐 주시기 위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 완성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자리든지 기꺼이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오든, 우리 아이든 옆집의 아이든 뒷집의 아이든, 누가 오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고 수고하고 나아갈 하나님의 이 한없는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힘들죠. 어려움도 있고 고통도 있고 아픔, 답답함이 절벽에 서는 것 같은 어려움이 닥칠 때가 많아요. 그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주님의 위로를 받으면 끝이에요.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위로가 내 마음에 임하면 이제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아멘이죠.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만지심이 필요하십니까? 아멘이세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주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이 고백을 해내게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기쁨보다 우리 주님이 최고다. 말씀 앞에 내가 고요히 있는 이 감격보다, 그것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보다 그 어떠한 것이 나를 채울 수 없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멘. 찬양 하나 합시다.